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이제 총독과 또 왕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모든 판결을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받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공소를 했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27장과 28장에서 이제 나타나죠. 자, 그 당시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배를 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모든 지금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37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이제 배를 두 번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서 일어난 이 항로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 그 길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를 인솔하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1절에 보면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구스토대라는 건 아구스토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친위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이런 그 각 지역마다 로마에서 파송된 원로원에서 파송된 백부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총독도 그런 친위대에서 직접 보낸 그런 백부장 또 총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를 이끌고 가는 그 배의 그 책임자 백부장은 그 황제의 군대, 황제가 직접 친히 다스리는 그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장이죠. 율리오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선대하였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기를 허락하였다고 그러죠. 같은 로마 사람이죠.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는 죄인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과 만나고 같이 음식을 공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처음에 이제 구브로 해안을 지나간, 그러니까 맞바람을 피해서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구브로 해안을 지나 밤빌리아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근데 배가 자꾸 뱃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배는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하고 달라서 그 당시엔 전부 다 그 이제 뱃길과 풍세를 따라서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풍세가 허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들게 이제 그 8절에 보면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가서 멈추게 되죠. 이제 그곳에 갔을 때
금식의 절기였다고 그럽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는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근데 계속 그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이 항해가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로마와 그 이제 예루살렘 지대, 그리고 지금 3차 여행, 마지막 여행인데, 그 여러 번 백기를 타고 또 그 3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모든 풍세나 그 이런 백길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익히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0절에 있는 것은 자기의 의향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백부장이 이제 그 배의 항로를 책임진 것인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예, 선주들은 빨리 어떻게 가서 사람들을 내려놓고 또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선장은 배를 책임자지 않습니까? 항로에. 그러니까 그들은 상당히 그 모든 그 백길에 관한 거라든가 그 모든 풍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 말보다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겠죠. 자, 그렇고 이제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피할 수 없는 그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기류 속에, 우리가 지금 태풍이 여러 번 지나갔잖아요. 북쪽과 남쪽에서 오는 그 공기의 어떤 부딪힘, 저기압과 고기압의 부딪힘 속에서 이제 태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라굴로라는 것은 그레네 섬과 그 산맥 속에서 발생되는 그 기류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풍랑이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어떻게 그 배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장들이나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에 어떤 기류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마음에는 이 길은 지금 가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장 그 백길에 자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맞춰서 순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큰 실패를 하는 원인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기의 감정들, 자기의 지식, 내 감정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농도만큼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라든가, 또 목사는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라든가, 어떤 큰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뭔가 충분한 지식과 그런 것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나의 주관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갈보리 채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보리 채플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라는 광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광풍입니다. 또 큰 긴 장마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지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비가 새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근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이번에 강둑이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낙동강 하류 섬진강에 피해가 많았죠. 그걸 놓고 지금 국회에서는 이명박 때에 4대강을 했기 때문에 하류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명박 을 따르던 지금 우리나라 통합당의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나마 이 중부지방의 모든 곳에서 4대강을 만든 곳에서는 피해가 없었다. 섬진강에도 4대강처럼 그렇게 정비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런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할 일이 아니라 사전에 정부가 중국에서 먼저 산사이 댐이 무너질 정도의 폭풍이 불었어요. 일본이 조금 오키나와나 그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태풍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를 통해서 그 모든 수로를 정비하고, 그것이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야 되는, 중앙정부에서 주관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그 싸움들 때문에 더 정신없었던 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온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강남 집값 때문에 부동산 3법이 통과시키고 온통 정치인들이 거기에 빠졌었어요. 원래는 태풍이 이미 중국의 그 댐을 조금만 있으면 무너질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하니까 그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미칠 수 있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준비해야죠. 미국에서 태풍이 불면 우리나라가 준비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태풍이 불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북한에서 댐을 통보도 없이 열어놨다? 그건 북한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어떤 그런 수법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설마 지들이 우리에게 통보 안 하고, 통보 안 하기로 차단한 거잖아요, 이미. 연락사무소 철거하고 전화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면 그거 예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그건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광풍이 우리 인생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광풍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한 배에 탄 사람이잖아요. 우리 갈보리 채플을 한 배에 탄 사람입니다. 그런 배의 선장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죠. 미리 예비해야 되고, 차단할 거 차단해야 되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자기대면 과정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막 불이 났어요. 그럼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냥 난리만 치고 있죠. 쳐다보고. 불이 나서 어떻게. 한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들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칠까봐 도망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소리질만 지르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예, 비가 막혀서 벽이 새면 이거 보고 와 어떡할까. 어느 한 사람은 그 물이 새는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서 그 물 새는 물이 샌다면 어디 쪽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선장도 아니에요. 죄수예요. 다행히 좋은 백부장을 만나서 자유롭게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공개받을 수 있고 친구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죄수가 가려면 황제 앞에 가는 죄수는 사슬을 차고 일체 움직일 수 없도록 배 안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바울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지금 지나가는 모든 풍세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또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자기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경험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번 길에는 배뿐이 아니라 모든 화물도 그렇고 우리 생명에까지도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과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내가 감정에 쌓여서 무엇을 할 때 잠시 쉴 수 있어야 돼요. 잠시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가장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선은 부모의 말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목회자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부모가 하고 의논을 했을 때 그거 괜찮겠다 해봐라. 또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오케이, 좋지 않아? 좋은데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들을 얘기할 겁니다. 전문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 요즘 철이니까 그 증권에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엔 소통하는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자문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키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를 가리키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 앞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영적인 지도자가 노했다면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은 영적인 일이 우선적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잖아요. 내 혼은 영적인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사탄은 우리를 멸망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주관을 합니다. 말씀은 논리적입니다.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죠.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율법적인 것 같아서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 속에서 그 사건을 찾아서 비유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예가 나와요. 이 상황이 있고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다 다르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고 이삭의 시대가 있고 야곱의 시대가 있고 전체 틀 안에서는 똑같지만은 사람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환경이 또 다른 그런 실정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져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말씀을 어디에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접목시킨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또 끌어가면은 이제 조금 성경에 대한 충분한 적용과 그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때 이제 신학교를 바로 졸업했다든가 그럴 때는 말씀 몇 마디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거기다 찍어 붙여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부터 어떤 레마라는 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늘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하면 이제 이단에 빠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화합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어떤 예언과 관련된 거는 그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죠. 내가 갖추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그 믿음의 선상에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약과 같은 그런 예언은 안 일어나요. 왜?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개인 사회에 이르는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강아지 조이를 통해서도 나를 가르칠 수 있어요. 뭐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깨우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냥 가슴이 울컥하고 쩌리고,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구나. 예. 지금 뭐 내가 키우는 조이를 통해서 그 조이가 말을 해서 나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잘못을 책망할 때 느닷없이 어느 드라마의 대화를 통해서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 드라마가 나를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 그냥 역사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그 영향, 내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광풍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집안에 일어난 광풍이었을 거야.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고, 쏟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안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정말? 지금은 그래도 이 문제가 세계화가 되고 인터넷에서 물어볼 수 있고 카톡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들과도 의논할 수 있는데, 내가 27시절에 내 어머니는 어땠을까 생각하면요, 어땠을까?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어머니는 이걸 누구하고 의논해?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남아있는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자기 혼자 편하자고 그렇게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좀 지켜봐 주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직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무자르듯이 하고 가셨을까 하는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내가, 부모는 항상 최선의 길을 택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그 최선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목사는 카운슬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카운슬러이듯이,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는,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주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그는 카운슬러, 기묘한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의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쾌한 상담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명쾌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각자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목사가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죠? 교훈 가르치는 거죠. 책망이죠. 아마 나하고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내 나이로 책망할 나이도 되고요. 네. 10번 잘한다가도 한 번을 잘못하면 책망하는 것이 나의 습관같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까칠하고 용납 안 한다. 예.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지들은 참 맛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저한테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걸 왜 먹어? 참 사온 사람은 무관하죠. 그죠? 아니 그런 걸 왜 먹냐? 애들은 뭘 맛있게 뭘 먹어요. 근데 내가 볼 땐 그게 이상해. 아니 그런 걸 왜 먹어? 그런 걸 왜 마셔? 이런 말이 그냥 거침없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그건 책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대할 때 가식적인 것을 가지고 싫은 것도 좋다고 하고 뭐 그러면, 근데 그게 성격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건 나쁘고 10번 잘하가도 한 번 잘못하면 나 너 싫어. 응? 근처도 오지 마. 밥 먹다가도 나 너 옆에서 밥 먹는 거 싫어. 싫어서 그럴까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집에 가서는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책망으로 들린다면 나쁜 길로 얘기하는 책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인생의 풍랑은 다 겪어요. 지금 여기 어머니들은 다 겪었어요. 부부와 함께 살면서 정말 남편의 일, 사업의 문제, 부모의 일, 수많은 걸 겪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됐죠. 부모 슬라를 벗어나는 순간은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배우자를 줍니다. 여자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남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이성적으로 달려가지만 여자는 조금 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살아온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가의 그 기준법, 살아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부가 처음 만나면 서로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식성도 다를 수도 있고 교육 받은 것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신앙도 다른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역 속에서 얻어낸 그런 세상적인 지식, 이건 이번 100길은 안 될 것 같다. 야, 위험할 것 같다. 순풍이 왔는데, 사람들은 순풍이 와서 이제 가면 된다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근데 유리굴라가 이제 휩싸여서 광풍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죠? 그때 어떡할까? 이렇게 손 흔들고 발을 동동 굴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이 복음서, 제가 이 오늘 주보에 칼럼으로 쓴 내용 속에 언급된 것이 있죠. 주님은 광풍을 다스렸어요. 그죠?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다 배와의 문제였어요. 바람을 꾸짖었어요.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데 그 배를 뒤집을 듯한 광풍이 불어왔을 때 제자들은 주님 어떡할까요 하고 주님을 깨웠죠. 주님은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충격이 더 클까요? 배에 풍랑이 불어오면 거기 서서 뭘 붙잡고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할까요?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죠. 왜 그런 말씀? 아니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배가 넘칠 것 같은데 당연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주님 어떻게 해요? 지금 잠만 주무시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딱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얘기했어요.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야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거든요. 주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그분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은 로고스요, 이분은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은 주께서 저기로 가자고 했는데 동남풍이 불든 태풍이 불든 절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거든요. 또 한 번의 사건은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충동될까봐 제자들 보고 야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보내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광풍이 불러서 배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바다를 걸어가십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사건도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도 우리 집안에 풍랑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건너가라 했어요.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도 광풍은 불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광풍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인데 왜 안 도와줍니까?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인데 왜 안 도와줍니까? 그리고 주님이 시킨 일을 하다가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유리굴라라는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는 아직 할 일을 다 못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반드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번 로마에게 사도가 돼서 로마로 가는 첫 번째 항로거든요. 이건 자기의 목숨, 마지막 목숨을 내걸고 글로 간 거거든요. 성령이 막은 것도 무릅쓰고 나는 내 목숨을 다 버릴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온 건데 광풍 유리굴라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어오는 광풍은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명이 276명이에요. 선장이 따로 있고 선주가 따로 있고 백부장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바울. 아리스다고라는 데살로니가 사람과 함께 타고 있었어요.
여기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안 나와 있지만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떨면서 기도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배에 있는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도가 됐어요. 사람의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먼저 결론을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배만 버릴 것이다. 생명엔 지장 없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소자. 먼저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죠. 예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이 가만히 낮잠 자고 있는데 저녁에 그냥 한쪽에 누워 있는 데 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건 사명입니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내가 여기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 가서도,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도 증거할 것이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풍랑이 불든 물든 갈 거는 믿었어요. 이 순간 바울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풍랑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내용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들의 영혼을 내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7절 보면 배에 있는 수는 전부 276명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풍랑이 불기 때문에 토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습니다. 육은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안심을 시켰어요. 혼적으로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속한 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 생명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집중 안 할 수가 없고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기를 권하였죠. 그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었는데 276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는 상황,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영혼을 다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그 배 안에서야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부르고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밀이라는 건 양식이죠. 그걸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했어요.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는 경사진 곳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가다가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며 배를 걸매 이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이건 배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가 해안에 닿기 시작하니까 그 안은 원래 죄수들을
끌고 가는, 로마로 끌고 가는 그런 죄수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해서 저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할 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러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가는 도중에,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왔고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목회자의 사명과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것이 본업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과, 그래서 세상 밖에서 자기 뜻대로 살다 주님을 부르면 오시는 거리가 너무 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 말을 보면은 내게 속한 바 그랬어요. 그죠?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와 항상 있다면 항상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지 않고 매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술 먹고 그럼 코로나에다가 내던져야죠, 그 사람은.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에 탄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풍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 말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카운슬러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는 늘 광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견딜 수 없는 광풍,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시는 길을 다 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배를 파손시키려고 시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만, 주님, 우리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선장은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부를 때에 속히 대답하소서. 우리가 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배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